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며칠 더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스크 낀 채로 옆에 분들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저녁 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인사만큼 인사받는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고, 아, 저분이 나를 진짜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위로를 받게 하는 인사도 없다고 합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귀한 인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항의적으로, 비난적으로 물어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물어오는 질문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크게 천주교가 있고요, 우리 개신교가 있고요, 정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개신교는 또 여러 가지 교단 교파로 나눠져요. 루터교가 있고, 우리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영국 성교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장로회, 한국에는 장로회만 보면은요, 더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속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회는 크게 기장이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안에도 통합측이라는 게 있고, 합동측이라는 게 있고, 진리 보수측이라는 것이 있고, 합동 보수측이라는 것이 있고 해가지고 보면 200여 개가 넘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교단과 교파가 기독교 내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강조점을 지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이게 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그게 세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그 등에 두 개 대표적인 파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는 그게 양대 산맥으로서 바리새파가 있고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무엇으로 이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나눠지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것이 바리새파예요. 반면에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사두개파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천사들이 있다, 근데 사두개파들은 천사 같은 거 없다. 이래서 한 유대교에 있는 그 안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 천사라는 거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문제 하나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만드는 문제가 뭐냐?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어요. 계대 결혼법. 이게 신명기 25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법 중에 하나에 근거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인데, 계대 결혼법이라고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형의 대를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의무가 형제들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럼 형님네 대가 끊어져요.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어떻게 하느냐?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걸 계대 결혼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형제의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양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동생네가 결혼해가지고서 아들 하나를 형님네에 양자로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계대 결혼법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망측스럽기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은 것이 이것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님이 마지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 가지고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둘째도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은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다 결혼했잖아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다 7 형제가 이 한 여자하고 한 번씩 다 결혼했거든요. 그럼 부활이 있다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답을 이제 제시를 하세요.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정답으로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 24절에 읽어보실까요? 24절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게 정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너희들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그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읽더라도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가르치는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도 경전이 구약 성경이 경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하면서 어떤 성경 기절을 취급을 하시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형상으로 나타나세요. 모세가 그 앞으로 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하시잖아요. 너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당신의 부름을 받아서 사명으로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들이 분명히 어떤 신이 보내서 왔느냐고 당신의 이름을 물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2가지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첫째, 내 이름은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2번째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이게 뭘 뜻하는지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읽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왔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세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부가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으시고 이삭을 일컬으시고 야곱을 일컬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가지고 지상에 없어요. 그러나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그들은 그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은 죽어있지만 언젠가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생전에 복음서에 3명을 살려내셨어요. 그죠? 3명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걸 뜻하고 있어요. 하나는 누굴 살려냈어요? 12살짜리 소녀를 죽어가지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그 12살짜리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두 번째는 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일행을 예수님 만나서 관에 들어가 있는 청년을 살려내세요. 세 번째로서는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4일 묻혀 있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마지막에는 당신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놓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저희 이무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내 임의대로 가감하거나 이거는 믿을만 하니까 믿고 저거는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안 믿고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어져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증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사두개인들은 이건 믿을 만하니까 믿고 저거는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부활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활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에서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럼 그들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제일 첫머리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걸 제대로 사두개인들이 읽어서 있었다면 부활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어요? 못 믿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제 우리 이영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내일 장례를 해요. 요즘은 대부분이 화장을 해요. 땅에 묻으면은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조속에 계신다 이런 생각까지만 화장하고 나면은 단숨에 한 점의 훅으로 돌아와요. 형체 다 없어져 버려요. 형체도 사라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은 읽어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이성이 자기들의 작은 머리 수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태양을 만드시고요, 달을 만드시고요, 별들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넓은 하늘, 바다를 만드시고, 이 큰 땅덩어리를 만드시고, 그의 온갖 하늘의 온갖 종류의 말할 수 없는 새들을 만드시고, 온갖 동식물 만드시고, 물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까지 만드셨어요. 없는 데서 다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죽어가지고 형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를 읽어나가실 때에 믿음으로 읽어나가시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초경험적이고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눈이 열려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과학으로도 이거는 행할 수 없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이세요. 백신이세요. 세상을 쩔쩔매요. 하나님 지금이나 당신의 뜻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시킨다면 단숨에 없어질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서 장정만 5천명 먹였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으로서는, 생물학적으로는, 물리학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떻게 똑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천명을 먹여요? 그 예수님 먹이셨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이성보다 앞서고 이성을 감싸고 있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남녀 관계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뭐 동정녀 탄생할 수 있느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거 불신할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신 무덤에 묻히셨어. 3일 부활하셨어. 이게 거짓말이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성을 너무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성보다 앞세울 것이 있어요.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세상 소리보다 여러분들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사두개인들 많이 배웠다고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그러나 자기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정도의 하나님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보조지 성경에 기록이 해놨는데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충분히 그는 부활이 가능해요. 꼭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그 외에 어떻게 하시느냐? 천국에는 결혼하는 거 없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어. 뭘 뜻하는 겁니까? 천국에서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해요.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결혼 제도가 생겨진 근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한번 다 죽어요. 대를 이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는 그 방편의 하나가 이 결혼 제도예요. 왜? 인간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계속 자식을 낳고 자식이 번성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즘 우리 보십시오. 대한민국 결혼을 안 해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는 장래가 걱정되잖아요. 결혼은요, 자식을 놓기 위해. 자식을 번식시킴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은 없어. 장가고 시집가는 거 없어. 뭘 뜻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12살 소녀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나 얼마 살다가 죽었어요. 관에 들었던 청년도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시지만 그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도 무덤에서 4일 만에 살아났지만 그도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시켜줘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나요.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 이게 복음으로 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상에서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는데 너무 이게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도 또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아우 나 그런 하늘나라 안 가. 하늘나라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 위로받으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연애했는데 연애가 깨졌어요. 다시는 결혼이고 연애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나라에는 결혼이 없어요. 위로받으세요.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을 해요. 어떤 질적인 영생이냐?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 우리 천사하면 어때요? 선한 존재 대표적이에요. 착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하나님 섬기면서 선하게 사는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요. 내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내가 나로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가 온전해져 가지고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서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사는 게 천국에서 영생인 것. 그걸 묵상하며 사십시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 가지고서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눈물이 있지요. 우리가 부활해요. 천국에 들림 받아도 천국에 주님 배고 하나님 배워요. 처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했지만은 그 주님을 천국에서 배울 때에 이 지상의 나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단숨에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임사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순간에 일생의 파노라마가 확 보여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우리 딱 들어가서 주님 배울 때에 이 지상의 삶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였구나. 이 세상에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이상으로 이런저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키고 이 천국에서 영접해 주셨군요. 하나님 은혜 정말 놀랍습니다. 대성 감사의 통곡이 쏟아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기억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 그러나 이 기억이 뭡니까? 기억 속에는 부정적인 것, 후회스러운 것들 발끈히 사라져요.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면서 그 온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영생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셨을 때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다시는 싸워하고 미워하고 속썩이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다시는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서 온전한 인격적 영혼이 함께 살기 때문에 여기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다시는 없어요. 한 번은 장례식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어머님을 천국에서는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소망과 죄의 약속을 가지십시오. 이 며느리가 속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 천국에는 저 안 갈래요. 이 지상에서도 지긋지긋하게 시집살이 했는데 천국에 또 시어머니 만나서 같이 살아요. 나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갈래요.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시험이 돼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에서는요, 나의 미완성된 내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나는 여러 가지로 미숙해요. 사랑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모두 미숙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완전케 되어져요. 완전케 되어져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생하는 그런 영생의 질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도 만나고요, 이삭도 만나고요, 야곱도 만나고요, 다윗도 만나고요, 모세도 만나고요, 엘리야도 만나요.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바울 사도도 만나고요, 야고보 사도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생활했던 분들, 위대한 신앙을 지켜갔다는 분들 다 만나요. 주기철 목사님도 만나요. 이기풍 목사님도 만나요. 조만식 장로님도 만나요. 다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서로가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형제자매로서 만나요. 가족의 식구들로 만나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의 조항 중에 이 조항이 있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성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식구들만의 교제가 아니고 이미 죽은 옛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등하고 평등한 형제자매 가족으로서 서로 만나가지고서
거룩한 사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만이 위대합니까? 마리아만이 위대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만이 위대합니까? 나도 그러한 씨를 가지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또 하나,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럼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누구냐? 이 지상에서는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아쉬운 것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꽤나 힘을 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기를 원해요. 죽는 것을 원치 아니에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후세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부활 같은 거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고 천사 믿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상의 삶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가진 것 있고 뭐 힘께나 쓰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사후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인사로 끝나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마지막 때에 부활케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한 인격체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택정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인격체로서 영생을 누릴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환난도 명쾌하시며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더욱 주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